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이 되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침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죠. 지금 무슨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죄송한데 기대할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정말 세상 말로 가관이다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남유다를 보면 조금 낫다. 그 정도는 낫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먼저 르호보암 얘기를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으킨 반란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다시 고토를 전 영토 북이스라엘을 되찾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18만 명을 모았다. 꽤 많은 숫자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기로 선택해서 온 백성이 결국 여로보암을 따르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또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또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언약의 원리를 따라 통치해야 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우리가 앞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한 지파만 남기겠다.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이름도 또 등장해요. 이게 왜 베냐민 지파가 왜 유다 지파 편에 지금 속해 있냐면 당시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은 지역이 남북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딱 거기 걸려 있어. 근데 그 경계선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마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 르호보암의 진압군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스마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스마야의 예언 덕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조언을 듣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 불신앙.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하려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그를 패망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리석을 르호보암에게조차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르호보암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 개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이제부터 또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국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그것을 요새화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것 아주 유명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당시 오래된 교역 도시예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역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능선 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여로보암은 분우엘이라는 것도 요새화했는데 이 분우엘은 요단 동편 약복강면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곳은 길르앗에서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어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이 뭔지가 바로 등장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 스스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은혜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정통성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항상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를 심판하셔서 사실 그 반사 이익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조용히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금송아지를 대신 만들어서 거기 절하게 했다. 또 참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갈수록 태산이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사단이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또 뭐가 있게 하는 그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슈퍼맨 잡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자기가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이 행한 여로보암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불안한 거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제 애굽 우상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거에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리하는 관습이 생기게 돼요. 마치 모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종교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리의 발걸음을 베델과 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나면 여러 면에서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갑자기 세워졌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순리하는 신앙 관습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왕조를 옹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로보암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백성이 자신을 죽이고 유다 왕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직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왕으로서 암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베델과 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의 새로운 종교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작부터 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결국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베델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까지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금송아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어두운 본성이 없는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참 가관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레위 이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타락하게 되겠죠. 물론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에 충실한 레위 자손을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지 나라의 종교의 문제잖아요. 이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올라가 쌓은 제단에서 올라가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새로 만들어요. 전통적으로 있는 절기를 다 무시하고 그럼 이제 뭐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왕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비신앙적이고 반언약적인 계략을 세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배교의 일,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사후 여호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 보게 될 터인데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여기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기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달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빛이 비추는 곳에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